구약성경 잠언 18장입니다.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합니다. 18장 1절 말씀이요, 영 애매합니다. 어떤 무리들 속에서 나는 스스로 갈라져 나간다.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요, 교회에서 교회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말씀 중에 여기 18장 1절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갈라지는 자가 자기의 뭐를 따른다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욕, 욕심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뭐예요? 어떤 욕심을 따라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가령 나쁜 무리라고 그럽시다. 우리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탈북한 사람들. 이번에 지금 판문점 통에 넘어오다가 지금 상당히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왜 그렇죠? 왜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 스스로 떨어 나온 거잖아요. 왜요? 거기가 나쁘다는 걸 아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쁜 것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그죠?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진리 가운데 있는 무리 가운데서 자기 욕심이 생겨서 나간 사람이라면 그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쁜 데 속에서 나온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결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데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도, 이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도 좀 이해하시고 1절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답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에 다른 사람 안 따라주면 토라지거나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계속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답니다. 계속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지혜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도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런 사람 말을 알아주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자, 계속요.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렇죠? 악인을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나 또 그죠? 정반대로 의인을 나쁘다고 해주는 거나 이것만큼 나쁜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속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계속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8절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전부 다 나쁜 말들이죠. 언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도요, 다른 사람 뭔가 싫은 소리 한 말 있잖아요. 그 말은 기억이 잘 나요.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할 때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선거할 때 최고의 투표 전략, 그게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전략만큼 효과적인 전략이 없어요. 상대편 깎아내리는 전략. 참 묘합니다. 사람은 또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입니다. 여기 잠언에서 지혜가 뭐냐? 부지런한 겁니다. 자기를 성실히 하는 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지혜 없는 게 뭡니까? 자기 일인데 게을리하는 겁니다. 자기 일인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사람인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근데 11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사람은요, 자기 나름 이것이 내 견고한 성벽이다 여기는 게 각각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가 내 인생이 진짜 안전 그물이 된다. 돈이 좀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 말씀을 정말 그렇다라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있던 말씀 또 한번 반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12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여기 선봉,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면 얼굴이 그래요. 예,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예요?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뭔가요? 성경에서 정리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스바냐서 2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겸손과 교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 계속 또 좀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13절 말씀은 이런 거죠. 듣는 걸 잘해라. 상대편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말해라. 말을 할 때는 그 이야기죠.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짐작해서 미리 말했다가 하면 나중에 도리어 창피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지. 그죠? 이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말 듣는 태도겠죠. 계속요.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병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 먹기 달렸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우리 귀가 뭘 구합니까? 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여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선물, 예물, 뇌물이란 말이요,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도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떨 때는 뇌물이라고 쓰여 있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예물이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뇌물, 선물, 예물이 다 같아요. 그럼 이건 뭐에 따라 다른 거죠? 뭐가 선물이고 뭐가 예물이고 뭐가 뇌물이에요? 똑같이 사람이 누군가에 주는 거잖아요. 주는데 뇌물은 뭘까요? 상대편한테 주는 건데, 그렇죠? 대가를 바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그게 뇌물이죠. 네. 그 다음에 선물은요, 그 사람이 좋아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예물은요, 그분을 존경해서 드리는 겁니다. 존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분을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똑같이 드림이지만, 누군가한테 주는 거지만, 주는 것이 그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 말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한쪽 말만 들으면요, 그쪽 말이 다 옳은 것 같죠? 근데 양쪽 다 들어보면 저 사람이 쏙 빼놓고 한 이야기가 있다니까.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쪽 포항 쪽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난 거. 그 지진 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 포항 쪽에요 지열 발전소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공약해가지고 그 지열 발전소는요 땅 속에 지열을 올리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물을 붓는데요. 물을 넣는데요. 근데 물을 넣으면 거기 지열이 올라오는 대신에 땅 지반을 어떻게 좀 만들어 봐요. 근데 이번에 포항이 난 지진에 났을 때가 보니까 물을 넣고 났을 때 대부분 다 지진이 여진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뭐 땅에서 물이 저기서 솟아오르는 그런 효과 그런 것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열발전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뭐라고 해요?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포항 쪽에 그 지진이요.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면 그건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만약에 그럼 인재가 돼버린다 그게.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양쪽 말을 일단 다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요즘 한참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인이 영화 감독의 말에 의해 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여자분이 상대 연기자 남자 연기자를 갖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양 뭐 어떻게 하면서 영화 B씨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간에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양쪽 이야기를 잘 모아놓고 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남자 쪽에서는 별로 꺼질 게 별로 없고 여자 쪽에서는 과거가 좀 전적이 좀 있는 거라. 여기저기 돈을 좀 몇 번 뜯어낸 전적이 있어요. 백종원 씨 식당 가서도 한번 300만 원 뜯어내고 병원에서도 한번 자기 좀 몸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얼마 좀 뜯어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양쪽 다 놓고 보니까 좀 이상해. 근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말은요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들어봐서는 안 되고. 자, 그다음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 합동측인가 그 장로교단에서 총회장 뽑을 때 이걸 그 좀 썼어요. 근데 지금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얼마 전에 그거 도입했거든요. 도입했다가 지금은 안 해요. 저는 왜 안 한지 참 궁금해요. 근데요, 총회장 투표하고 그럴 때 보면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제법 많은 돈이 오고 간답니다. 그런 걸 왜 없었을까? 돈 좀 덜 쓸 수 있을 텐데 한 생각도 좀 해보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답니다. 산성의 문빗장이 어쩌죠? 산성의 문빗장.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산성의 문빗장이라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을 철저하게 막죠. 산으로 다 산성이 들어가 가지고. 근데 적군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벽으로 못 올라가니까 어디를? 성문을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성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면 문빗장이 옛날에 저 나무로 딱 그 가르막 했잖아요. 나무 같은 걸로. 그 문빗장을 단단한 걸로 하겠어요? 약한 걸로 하겠어요? 아주 단단한 겁니다. 근데 형제 사이에 한번 서로 화가 나면요. 형제, 딴 사람 말고 형제 사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안 열어져 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닫아져 가지고 이게 오래 간다. 그 나중에 그게 꼭 적군의 그 성벽 쳐들어갈 때 그 문빗창 두드러 빼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어렵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다툼이란 걸 제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먹고 산답니다. 계속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상해 보면 뭐가 중요한 게 사람은 말을 그만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만 잘하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도 말하는 능력 그걸 길러야 되지만 22절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랍니다. 그러면요 말보다 더 귀한 선물이 뭡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아내를 얻는 겁니다. 특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 잠언을 남긴 분이 누구예요? 이 잠언을 남긴 분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잖아요. 근데 1000명인데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솔로몬에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22절 같은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이런 아내를 한번 만나고 싶은 겁니다. 1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진짜 아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아내는 나한테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나 우리 이입사님께서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야죠. 한 분은 아멘이고 네, 예, 정말 선물이죠. 네, 하나님께 정말 은총을 얻으신 분들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23절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죠. 원래 그래서요. 약자는 어떻게 해요? 상대편에게 말을 그만큼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 갑에 있는 사람은요. 예, 말에도 갑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24절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 같은 친구, 그런 분이 있는 분이 진짜 친구를 얻은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있고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성실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자인데 뭐예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데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어디가 낫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난에 대해서 굳이 가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또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쁜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계속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 행동도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발이 급한 사람, 행동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발이 급하면 잘못 간다는 말을 저는 특별히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집에 2층 집에요. 그 긴방하고 그 거실하고 그 높잖아요. 그게 높으니까 거기는 발을 진짜 조심히 가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는 그냥 생각 없이 막 가다가 발가락이 거기 확 부딪히면 그 다음엔 깨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야 그래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 하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조심히 발을 좀 떼야 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길을 굽게 갔어요. 길을 잘못 갔어요. 잘못 가니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잘못된 결과가 왔어요. 그랬는데 잘못된 결과를 얻으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거 우리나라 비슷한 말 혹시 있지 않아요? 이런 말 할 때 이런 말 하죠. 잘 되면 누구 탓이고 그리고 잘못되면요. 꼭 그런 비슷하죠. 인생이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또 읽어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이런 친구는 사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계속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 예. 계속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래 사람이 그래도 너무 가난하면 안 되겠다. 가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한다. 왜요? 누가 오면,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한테 오면 뭔 생각이 들까요? 오늘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달라고 할까? 얼마를 또 달라고 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답니다. 계속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랍니다. 계속해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말. 계속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그래서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이 사람이 도저히 그 지혜가 가면 안 되는데 그 좀 안 좋은 사람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세상이 요지경이다. 그런 정말 나오게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실망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 옆에 있어서 누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치 꼭 국민 위에 있는 것 같고 대통령만 노릇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자, 계속요.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랍니다. 계속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답니다. 계속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집에서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죠. 미련한 아들, 또 하나가 뭡니까? 다투는 아내. 이 둘은 별로 안 좋은 거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앞에 다투는 아내와 비교되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결국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계속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뭐를 따라 삼가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따라 삼가야 한다. 계속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17절 말씀은 줄을 좀 긋읍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은요, 자기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갚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그 선행이 뭐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셨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갚으신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체벌이 성경에 말씀돼 있잖아요. 체벌. 근데요, 체벌할 때 그 노하는 마음이 없이 체벌할 수 있나요? 자기 감정을 담지 않고 우리 자녀를 체벌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만 있다면 체벌은 정말 좋은 거죠. 체벌은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우리에게 상당히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데, 요즘 18절 여기 19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젊은이에게 말하면 노 해버립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얘들은 칭찬을 해줘야지 뭔 때린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해버릴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가지고 그 화를 갖다가 자꾸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참아주면요, 다음에 또 그런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를 자꾸 터뜨린다는 거죠. 자, 계속요.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합니다. 계속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1절도 여기서 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죠. 하지만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 걸어가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가난은 삶이 조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가난이 부끄러워지게 되면요, 그 사이는 나쁜 사이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워지게 되면.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족하게 지내야죠. 계속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요,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이세요? 어떤 거예요 지금요? 수저를 그릇에 넣었다고. 근데 그걸요, 입에 가져오게. 야, 정말 혹시 이런 비슷한 그 우리나라에 그 남자들의 행포 아시세요? 남편들의 행포?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요, 전에 그 여자분들이 그 남자들의 말 듣기 싫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리모컨 가져와, 그 말이에요. 리모컨 가져와. 리모컨 좀 줘, 그 말이래요. 딱 그 TV에 자기 아내는 한 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딱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저 앞에 리모컨 보이니까 아내한테 불러가지고 저 리모컨 좀 줘. 그런 사람 여기 비슷하죠?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정말 이래야죠. 계속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겐 수많은 교훈이 들려옵니다. 교훈. 근데 어떤 교훈은요, 진정한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해버립니다. 어떤 말을 따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답니다. 계속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심판이 거만한 자 그리고 악한 사람의 입은 죄악에 삼키어서 거기 벌을 받고 이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악인이 도리어 상을 받고 의인이 도리어 감옥에 간다면 그 나라 이상한 나라죠. 앞서서 여기 잠언의 그런 이야기가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을 좀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전부 다 보면 대부분 다 언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그리고 인생의 길,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특별히 부지런함, 성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인생을 잘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다듬는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나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잘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비틀려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잘 담게 해주셔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언어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과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힘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